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누가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 후에 비로소 이제 나타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런데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는 베드로 참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벌써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찰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받는 말을 하는구나 그거 아시고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마리아는 또 이런 일을 하고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고난을 예비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마리아는 옥합 향유 굉장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막 그것을 막 분하게 여기면서, 아니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뻔할 텐데 왜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게 하느냐고요. 막 불평을 막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6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말함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맨날 예수님의 그 헌금함을 갖다가 막 훔쳐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멸망할 길에 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드디어 팔게 되었죠. 그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그것을 갖다 나한테 헌금을 했으면 그걸 내가 도둑질 할 텐데 나 정말 바보같이 그걸 갖다 예수님 발에다가 갖다 부어?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야지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멸망할 길에 우리도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벌써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말
자기가 어떤 말을 했어요? 아,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갖다 팔면 될 텐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될 텐데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도둑질 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 그것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뭔가 이제 저 예수에게는 얻을 게 없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자신 하나를 봐요.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말이야, 저 어느 교회는 아주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도 못 모이고 이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한 것이 누구를 목회를 했을까요? 저는 저 한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는 거야 하고 나에게 항상 나를 들으라고 나는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목회를 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나를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 저 사람보다 너가 더 못하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셔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내 의견을 왜 무시했어? 왜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더 대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보거든요. 목회자는 왜 저 사람에게만 더 신경을 쓰는 거야?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미 나가면서 저 목사님은 헌금을 가져올 때만 나에게 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헌금 안 가져올 때는 친절하게 인사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한 거죠. 어떤 그런 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이 변화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전하긴 한데 그 말씀에 삶이 없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완벽하게 살진 못하지만 몸부림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러한 그 절대적인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이런 악한 역에,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그 자기의 삶에 조명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예수님에게 헌금 드리는 그 돈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헌금, 그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쓸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 와서도, 이 밴쿠버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뭔가를 정보를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 또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세상, 없어지는 세상, 무쌍한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둔다면, 거기에다 목적을 둔다면 참으로도 굉장히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악한 역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한 역을 맡았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죄악된 길에 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 6월절은 뭐예요? 이게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죽음이 넘어가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들,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짐승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예?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은 다, 그렇게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했던 그 양의 피, 문설주에다 바르는 그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묵은 누룩은 인간의 죄악된 생각, 죄악된 과거의 습관, 행동들을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묵은 누룩이에요. 악한 감정, 인간의 악한 감정, 인간의 악한 생각들을 옮기고자 하는 악의에 찬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죄악된 생각, 악한 감정,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관계에 보면은요, 굉장히 좀 바람기가 있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늘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기가 많은 여자가 또 남편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이것들은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은 누룩들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악한 그런 악에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에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초점 맞추다 보면 왜 내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악의에 찬 그런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하겠어. 왜 나를 더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빗나가겠어? 이렇게 악에 찬 삶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내 유익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의 모든 대화하는 것까지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난 이렇게 빗나가겠어 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가야 되느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죠. 내 생각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곧 가룟 유다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열심, 베드로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가야 되겠는데요. 그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보다, 나의 영광보다, 나의 찬사보다, 나를 향한 찬사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그 피해, 그 고통과 그 조롱과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 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 우리의 삶의 그런 선택을 그리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에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상대방을 이렇게 삿대질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3번은 부인한 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